계속 흘러요. 하지만 우리는 2016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힘있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특별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했던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해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겠건만은 2017년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네,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표의 주제는 우리 교단 금년 주제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1년 몸부림쳐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서 첫 번째 메시지가 먼저 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상 어떤 구호로? 세상 정치 논리로? 아니죠. 무엇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도의 예배 생활을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을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생활 실패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예배의 생명처럼 여겨라. 제가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 흔적이 뭐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한 부분이지만 정말로 죽두유의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늘 기쁘게 삽시다. 그걸 제가 강조하죠. 또 하나가 뭡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가치와 소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질소, 인산,
칼리, 다른 말로 칼륨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을 때 정말 균형 있게 나무가 자라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과실수라면 때에 맞게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좋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냐? 좋은 노래에 삼박자가 있어요. 그것은 음정과 가사와 박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지요.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바로 이 음악치료 대학원 전문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보다 완벽한 것이 없어요. 이 찬송가는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여 빚어낸 가사요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전 인격적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향해서 탓하지 마시고 정말 입술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앞길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어느 가수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노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하지만 찬송은요, 행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의 은혜가 임해요.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찬송은 단순한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이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요소는 뭔가? 네? 나무에게도 세 가지 영양분을 줘야 되고 좋은 음악에도 위해서 세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뭐냐? 흔히 사람들은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안빈낙도라고 그랬죠.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가정의 3요소는 뭐냐? 복종과 사랑과 경유입니다. 공경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족 구성원의 자기 역할에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안에 행복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이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착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이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론 남편이 받지 못할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다듬하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남편들 참 불쌍해. 응? 사랑의 우선순위에서도 애완견 다음이 남편들이. 예? 애완견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가정들이 어떻게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물론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금년 아내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욱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가정의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어요. 오늘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에 있어 행복의 공식은 뭐냐? 복종과 사랑이에요. 복종과 사랑. 하지만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태도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면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죽은 후에 제사상 차려놓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내가 땅에서 안 준다면 육신의 부모를 잘못 섬긴 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세상에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바라길 2017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이 행복한 가정의 3요소 순종과 사랑과 공경으로 재부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복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거룩한 가정의 3요소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있고 기분 나쁘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은 무엇이 항상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이런 건 혹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공리주의에 따라서 행복입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피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까지 공리주의의 목표인 행복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목표인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다.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2017년 새해를 맞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이 거룩한 가정의 비결 3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가정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 여러분, 우리는 기초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교량이 무너져요.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져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어져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501명이 죽었어요. 501명. 왜 그래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물적, 인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입주할 때나 새롭게 교량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다닐 때, 그때는 이 건물이 부실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처럼 모든 가정들도 부부로 시작하는데 결혼할 때 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구 가정보다도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기초가 잘못되니까 가정이 흔들려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왼수가 돼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보면 부부간에 주도권 다툼을 하는, 주도권 다툼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내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고요. 남편들을 무시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못된 짓들이에요. 부부간에 무슨 힘겨루기를 합니까? 이런 가정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부식이 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 어떤 건물들은 시간이 오래됐지만 고전미가 넘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볼수록 멋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처럼 가정의 기초를 바로 세운 가정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우고 부족할지라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입니다.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가정의 기초가 튼튼할 때, 가정의 기초가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요 주인이 될 때,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2017년 새해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믿음의 거룩한 리모델링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소망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답시다. 소망의 가정. 나무로 비유해보면 앞에 이야기한 믿음은 가정의 뿌리예요. 뿌리. 네? 믿음은 가정의 뿌리. 그러면 소망은 뭐라고 나왔어요? 가지요. 가지. 가지. 건물로 비유하면 믿음은 가정의 기초라고 하면 이 소망은 인테리어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요즘은요, 건축 기술이 참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건물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든 건물에 대한 건물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을, 이런 시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거주 문화가 이런 주택에서 이제 다 허물고 이 아파트 문화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문화 단순히 이전에는 그냥 박스 모양으로, 예? 여기 지금 시형 아파트 다 그냥 박스 같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저렇게 짓지 않습니다. 겉에 부위는 외곽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조경 사업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단지를.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아름다운 소망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참 소망은 보이는 부분보다는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날 보이는 부분은 점점점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래,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보이는 것에 둡니다. 물질적인 것에 둡니다. 가변적인 것에 둡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날 함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 참 고난 중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쓴 뿌리의 결과는 악담입니다.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마음이 상해 있지만 여기에서 그 쓴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시편 39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세상에 불변하는 것,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지 다른 가변적인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 가족들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족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믿는 것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로 성도의 가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나아가 성도의 가정의 소망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환경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행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셔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답서 사랑의 가정. 나무로 또 제가 비유할 때 믿음이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가정의 특징,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지요. 부부간의 사랑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 애정 전선에 금이 갑니다. 함께는 살지만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즉 우리 본능적인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가정에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면 가족이 좀 약점이 있다 덮어줍니다. 잘했다 과하게 칭찬합니다. 좀 부족하다 그때 탓하지 않냐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으면 잘못했을 때 이해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페의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의 이 사랑장은 인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합니까? 오래 참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타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을 받고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만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는데 수류탄으로 왼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소식을 사귀던 여자친구가 듣고 병문안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몇 번이고 망설이고 기회를 엿보다가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억제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여자친구는 내가 너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럼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그 병원 가까이에 방을 얻어서 그 남자친구를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어요? 팔이 없는 남편과 아이를 낳아서 결혼하여 일생 그 또 하나의 팔이 되어 고생할 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딸에게 그만 됐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만일 아빠가 팔을 잃었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말에 아버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이 남자친구가 제대하여서 한 팔이 없는 만큼 배나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합친 그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를 개발하였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써봤던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2080의 치약을 개발했고, 영상통화를 가능케 하는 웹을 개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전 KT 부사장이고 전 애경산업 이사이면서 현재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이사 조소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친필 기록이 제가 스크랩에 뜬 것에서 이거 지금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기독공부에 나왔던 이 실화입니다.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어 힘들게 연락했다. 여자친구가 왔다. 그녀는 팔이 없고 하얀 통대로 온몸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 앞에 아무 말 못하고 목석처럼 서 있었다. 가족들이 둘이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했다. 말없이 바라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나는 얼굴을 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태어났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그때부터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 내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나는 날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아내의 아가페의 사랑이 남편을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릇된 모습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17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로